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초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관리하고 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초 판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제일 우두머리가 돼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공작이, 그러니까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 공작이 산초 판사에게 섬을 하나 통치해 보라고 섬을 떼 주었습니다. 산초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통치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산초 판사가 침대에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빵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재판을 해주려다 보니까 법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규를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섬의 백성들이 산초를 놀리려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산초 판사에게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근데 그 갑옷을 만들어줬는데 아주 작은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 속에 갇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린 겁니다. 그 백성이 이 산초 판사를 이제 놀린 겁니다. 이 산초 판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나가기도 전에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산초가 쓰러지니까 이 백성들이 막 산초의 얼굴을 때리면서 간신히 깨웠습니다. 깨웠더니 산초가 옷을 다 벗고 나 이 통치 안 한다 하면서 마구간으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당나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그 당나귀를 앞에 가서 당나귀에게 이렇게 산초가 말을 합니다. 너를 내버려 두고 야망과 오만의 탑 위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는 내 영혼 속으로 수천 가지 비참함과 수천 가지 노고와 수천 가지 불안이 들어오더구나. 결국 산초는 열흘밖에 안 되는 통치 자리를 버리고 섬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이 돈키호테에서 산초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며 살면 결국은 허무한 것만 남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고 인생은 기쁜 겁니다. 인생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가져봐도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인생은 의미가 있고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첫 주 예배인데, 여러분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욕망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란 곳을 의미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안정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좀 잘된 사람이 있으면 고향의 자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자기이고 자기의 터전이고 자기의 발판이고 자기의 근원입니다.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기의 근원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기의 근원이며 자기의 터전이며 자기의 본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아브라함은 안정된 생활,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공하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기의 가족들이 다 칭찬을 하고 그 영광을 다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아유, 너무나 가문의 영광이다. 잘 되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단 속에서 거기서 잘 돼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그곳이 바로 욕망의 자리입니다.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문을 빛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를 떠날 때만이, 그 욕망의 자리를 떠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다면 거기는 욕망의 자리,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에 제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온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눈이 늘 충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충혈되면 혹시 눈병이 옮을까봐 가까이 안 갔습니다. 근데 계속 눈이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이상해가지고, 야, 너 왜 눈이 그렇게, 또 사람이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야, 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충혈돼 있니? 자기는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잔대. 밤을 새고 공부해 와가지고 눈이 계속 충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하느라 눈이 한 번도 충혈된 적이 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돼서 어머니의 사업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은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후에 어떻든 간에 어린 나이에 너무 세상을 빨리 알고 너무 세상적이 되고 너무 욕망의 자리에 자기 가문과 가정과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하란에 머물러 거기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인생을 다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거기를 떠나는 순간 너는 오히려 산다. 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오히려 너는 산다. 네가 세상의 욕망을 떠나는 순간 네가 오히려 산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향의 친척의 아버지의 집에서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2018년도에 좀 떠나십시오. 거기를 더 과감하게 떠나세요. 이제 그 미련을 접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보다 더 좋은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야, 하란 떠나. 여기가 더 좋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여줄, 불확실한,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죠. 비교해서 하란보다 저희가 하나님이 보여준 저 땅이 더 좋구나. 저기다 집집은 더 좋겠구나. 보여줬다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앞으로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 시점이 믿음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에게만 그 땅이 점점 다가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회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여름 수련회에 뭐 프로그램도 하고 교회에서 하든 뭐 다른 외부에 나가서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몇 개월 동안 산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를 계획했는데, 한 6, 7명씩 짝을 쳐서 전국에 전도지를 들고 무조건 2박 3일 동안 아무 데나 가서 전도하고 오는 그런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6, 7명씩 여러 그룹이 있는데 6, 7명씩 이제 조를 짜서 자, 이제 전국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다 하긴 했는데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앉아있어. 가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어디로 가죠? 몰라. 무조건 가. 무조건 떠나. 그래서 다 이제 예배실에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이제 교회 문 앞에 다 서서 있어. 어디로 가죠? 무조건 떠나. 무조건 떠나.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떠나버렸어요. 2박 3일 후에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가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도하고 나타난 청년들의 얼굴에 완전히 천사같이 변해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국으로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떠나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나서 거기서 벌어지고 전도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고 기도원에 돌아와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어떤 것을 보고 보여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기가 보고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18년도를 계획할 때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희망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만약 너가 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회를 얻은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8년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전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와 있는 겁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부터 합니다. 걱정부터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올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올해 큰일 나면 어떻게 될까? 올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올해 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 믿음 없는 사람은 올해 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좋은 것이 내게 온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생각하세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무너져 버려요. 올해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축복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면 벌써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와서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아직 보여지지 않은, 보여줄 막연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사라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절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몰랐어요. 믿음을 따라서 처벅처벅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 자기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성공의 자리에서, 물질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란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셔야 돼요. 거기를 떠나 이곳에 오셔야 돼요. 여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갔더니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영적인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네. 기침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앉아있는, 네, 축복입니다. 여러분, 존 버전의 신앙소설은 철로역정이라는 신앙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속을 떠나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런 걸 소설화시킨 건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떠납니다. 집에서 나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크리스찬 남편이 집을 떠나는 걸 알아채고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손으로 두 귀를 막은 채 계속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크리스찬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평온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존 버전이 우화 소설로 그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부인과 아들도 자식도 뒤따라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오늘 뭐 집을 버리고 어디 가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언젠가 돌아오겠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크리스찬이 먼저 떠났는데 부인과 자녀들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 여기 떠나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올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갔는데 계속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데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8절에 계속해서 세겜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더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하란은 저 북쪽입니다. 세겜을 거쳐 베델과 아이, 그리고 저 남방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그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지형적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마침내 남방의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은 교회의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좋은 신앙인들은 세겜의 예배의 자리에서 베델과 아이의 예배의 자리로, 베델과 아이의 예배 자리에서 더 남방으로, 더 깊이, 더 깊은 내륙으로, 깊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거기가 바로 보여줄 땅인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보여줄 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서 진짜 예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축복된 것입니다. 교회 와서요, 대개 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예?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가나안의 모퉁이에서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로 내려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앞에 앉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자꾸 뒤로 가는 건 지금 가나안으로 벗어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여기도 앞이고 저기도 앞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앞으로 점점 남방으로, 점점 예배의 깊은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예배만 있다면, 내게 예배 생활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이고, 회복되는 자리이고, 모든 것을 해석받는 자리이고, 내 인생에 묶였던 모든 꼬였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이고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더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앞장에 오십시오. 더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는 이런 지형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만 정말 신앙인들의 그 지하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안에게 걸리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조선족의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쳐다보고, 예. 그 사람들의 요구는 설교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더 많이 해달라. 그들의 눈빛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걸리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있고,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기쁘고 감격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예배가 그들을 살려주고, 예배가 그들의 소망이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2018년도를 믿음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이에 놀리지 마시고 그냥 머리에 살짝 제가 손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18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복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